제가 오늘 새벽에 어떤 이야기를 했더니 또 누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새벽에 시편 13편을 강의하면서 공부 못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나라의 프라이버시상 나라 이름을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나라 이름 얘기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내용만 얘기하고 그랬더니 굳이 그게 어느 나라냐고 질문하는 분이 계셔서, 또 새벽에 참석 안 하고 갑자기 들으면 맥락이 끊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항상 OECD 국가 중에 중위권 이상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이 나라는 공부 방법이 학교 입학을 하면, 물론 엘레멘터리 아주 기초 과정이죠. 입학을 하면 1년 동안은 단어 받아쓰기 하고 알파벳을 배웁니다. 알파벳을. 그리고 또 1년 동안은 1서부터 20까지 손가락, 발가락 다 합쳐가지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거를 곱셈, 무한 반복을 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애들이 이미 젖병 물 때부터 한글을 다 깨우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선행학습에 항상 선두주자잖아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글을 깨우치고 구구단을 다 외우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나라죠.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은 교사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 이유인데, 교사의 학습권의 가장 핵심 가치가 뭐냐 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시켜버리면 애들이 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하품하고, 아유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딴짓 한다는 거죠. 질문을 할 줄 모르는 아이들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교육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삶을 살면서 질문하는 훈련을 통해서 인생의 수많은 질문이 생성되는 현장을 만날 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질문을 통해서 터득해가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독일이 사실은 무엇로 유명한 나라였습니까? 일등주의와 우월주의. 이 폐해가 전쟁과 또 종족 학살이라는 끔찍한 인류 역사의 폐해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참회와 반성의 기초 위에 독일은 사실상 전쟁 이후에 교육의 철학과 기초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독일이 어쩌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선행 학습의 수출국이었고, 또 주입식과 암기 교육 방식에 선두를 달렸던 나라입니다. 그것이 과연 이 민족의 역사에 어떤 폐해를 가져왔는가? 그것이 나치라는 괴물을 만들어내고, 그 나치는 밑도 끝도 없는 민족 우월주의에 붙잡혀서 광기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게 독일입니다. 오늘 이제
새벽의 시편이 1, 2절에 4번의 질문을 시작으로 그 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정을 드렸고, 그 공부 못하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 지금도 못합니다. 지금도.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사사기 14장을 이제 들어가면서 삼손의 그 여인들의 이야기에 넘어서서 이제 결혼 이야기를 좀 오늘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몇 절을 보시냐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또 부모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내가 그 여자를 어떡하오니, 좋아하오니. 이 좋아하다는 말은 옳다. 이 옳다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좋아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표현은 블레셋에 대한 삼손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블레셋의 앞제 밑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상태인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가끔 이제 자녀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게 맞는가? 잘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게 맞는가?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이 생계가 된다면 행복할까요? 좋아하는 것이 생계가 되는 순간 노동이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사실은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건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결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잘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게 맞는가? 이제 삼손의 문제를 조금 잠시 멈추고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사람의 이야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의견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존 F 케네디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끈기 있게 하게 되면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그 일을 좋아하게 된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예. 두 번째는 잘하다가 그 일을 좋아하게 되면 노동이 놀이가 된다. 이게 법륜 스님이 한 얘기예요. 또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에게 물었어요. 가장 창조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잘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다 달라요, 답이. 엇갈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얘가 비전문가인, 유명하지도 않는 평범한 여인인 자기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맞을까?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맞을까? 그랬더니 비전문가인 엄마가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그 다음 말이 대박이에요. 네가 언제 내 말 들었니? 네가 알아서 해. 답이 어디 있어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만나야 되는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하세요. 그거 이상 답이 어디 있어요? 누구의 조언이 참고는 되겠으나 그게 무슨 답이 됩니까? 다 상황이 달라요. 네.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시선과 인격으로 만드는가가 답이겠죠. 자, 오늘 우리는 실패한 나실인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여기 한 가지 말씀을 읽다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부모만 몰랐을까? 부모만 몰랐을까? 삼손도 몰랐어요. 사실은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 강해 내용을 방송실에서 이렇게 썸머리해가지고 아까 띄웠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찬찬히 보면 인간의 무지와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합니까? 안 합니까? 진행합니다. 그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권적 기초에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부모에게 설득을 해서 얻어내고 확답을 얻어내고 이제 결혼 계획이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직 아내는 아니지만 그 마음에 옳게 여겨지고 좋아 보인 그 여인은 그 여인 자체를 넘어서 이건 뭘 얘기한다고요? 이미 블레셋의 문명, 블레셋의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의 매력에 이스라엘과 삼손이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 한 여인의 좋아 보인 시선을 통해서 성경은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런 시각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강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강하다라는 표현이 다른 말로는 갑자기라는 표현도 됩니다. 갑자기. 자, 여러분 이 갑자기가 또 어디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부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하시죠? 예, 갑자기 임해요. 이 갑자기라는 말이 강하게 임했다 그 뜻이에요. 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15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네, 거기까지요. 여기서도 갑자기 임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 표현은 강하게 임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갑자기 임했다라는 뉘앙스가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사기 사가가 갑자기 임했다는 이 표현을 왜 유독 강조해서 썼는가 하면 이 결과와 이 승리와 블레셋의 파괴가 삼손의 의지에서 발원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로지 누가 시작해서 누가 결론을 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삼손 자체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유기농 야채를 많이 먹으면 힘이 세지고 뽀빠이처럼 시금치를 많이 먹으면 힘이 세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블레셋의 압제 밑에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믿습니까? 자, 다시 1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근데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알리지 않았어요. 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이 은닉에 대해서 나중에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왜 알리지 않았는가? 8절,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 여기 재미있는 그 대조가 이루어지죠. 6절에서는 부모에게 말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딥나에 내려가서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어떻게 들었더라 말은 삼손의 눈에 기쁘게 여겨졌더라 그 말이죠. 기쁘게 여겨졌더라. 자, 8절 제가 읽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건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특별히 벌도 농사라 그러나요? 벌이 축사는 아니죠. 예. 어쨌든 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이 집을 짓고 또 꿀을 생성하는 데에는 이런 사체에 절대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죽은 사자의 사체에 벌떼가 모여들어서 집을 짓고 꿀을 생성해낸 겁니다.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그래도 상당히 흘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9절,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알리지 않죠. 자, 우리가 팩트만 보면 삼손이 꽤 그래도 부모님들에 대해서 효자 같아요. 예의도 바르고 꿀을 떠서 길을 가며 고난길에 힘을 돋구고자 부모님에게 단 것을 드시게 했어요. 당 보충을 시킨 거겠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저도 꿀을 참 좋아하다가 삼손 이 스토리 보고 꿀을 끊었어요. 좋습니다. 네. 그런데 꿀은 진짜 끊었어요. 좋아하긴 했는데. 자, 문제는 사자의 이야기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또 이 꿀의 출처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사자의 이야기를 알리지 않았으니 꿀의 출처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알릴 이유도 알릴 수도 없겠죠. 알리지 않았어요.
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뭘 베풀었으니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잔치가 결혼 잔치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결혼 잔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술상입니다. 이건 결혼 잔치의 그 잔치가 아니에요. 한바탕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 한잔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술상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하나씩 부서져 나가죠? 나실인의 조건들이 삼손에게로부터 하나씩 무너져 나가는 겁니다. 자,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냄으로써 뭐에 손을 댄 거예요? 사체에 손을 댔어요. 사체에 손을 대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같이 전부 부정해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만 부정해진 게 아니라 누구까지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부모님에게까지. 자,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자기를 배 아파 이 땅에 출생을 시켜서 어떻게 키우고자 했어요? 어쨌든 나실인으로 키우고자 했어요. 그런데 나실인으로 살아야 될 삼손은 그 나실인의 상징적인 조건들이 하나씩 부서져 나가면서 동시에 이 나실인으로 살았어야 될 삼손은 부모마저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참담한 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깨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딥나에 내려와서는 술상이 차려집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자, 여기까지 일단락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을 쭉 그냥 설명을 따라 읽고 듣는 가운데 뭐 이상한 점 하나 발견되지 않아요? 이상한 점이 당연히 발견이 돼야 정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야 돼요. 뭘까요? 결혼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사실상 신랑도 신부도 일절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결혼이 전부 누구의 주도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상까지 차려집니까? 네, 삼손이 주도가 됩니다. 게다가 지금부터 결혼식의 풍습으로 들어가는데 이 결혼식의 풍습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르지 않아요. 철저하게 블레셋의 풍습을 따라 결혼식은 진행이 됩니다. 그 비근한 예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자, 이것은 블레셋 풍습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결혼 문화 속에는 이렇게 30명씩 친구를 만들어 주고자 잔치 자리에 결혼 앞두고 동원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두 번째 결혼식 때, 그러니까 정원식 다음에 진짜 결혼식 때 친구들이 대동이 돼서 함께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30명의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라고 일부러 기자가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 암묵적인 긴장이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의 시각에서 이 결혼을 이해해야 돼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속국이에요.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원수 관계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가정에서 결혼을 한다 그러는 소식이 들리고, 더더군다나 그 여인의 상대가 우리가 억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자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 결혼을 빙자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어떤 긴장감이 당연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하는지라. 그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나이가 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들과 긴장이 흐르는 결혼의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7일 동안이죠.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할 경우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그러니까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대한 거부를 받지 않고 승낙을 받았어. 오케이, 좋다, 내라.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빙자한 내기가 벌어진 거죠. 자, 그럼 이 수수께끼가 뭐냐? 자, 잘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단 것은 뭘 얘기할까요? 꿀을 얘기합니다. 꿀. 강한 자는 사자를 얘기하죠. 이 꿀은 이 스토리 속에 암시하는 아이콘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 꿀은 뭘까요? 꿀은 결국 우리 그 학자들의 견해를 모아보면 바로 삼손이 눈에 좋아 보였던 여인을 상징합니다. 죽은 곳에서 꿀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 꿀은 손대서는 안 되는 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의 내용은 사실상 삼손이 누구의 경험을 담아서 낸 수수께끼입니까?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낸 수수께끼니 자기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 자가 없어요. 누구까지도, 부모까지도. 왜?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계획이 다 있었구나,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삼손은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까지도 그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 부모에게는 육신적으로 굉장히 냉정했습니까? 냉정하지 않았습니까? 냉정했어요. 근데 그 냉정한 감정이 어디 앞에서 무너집니까? 꿀 같은 아내의 눈물의 호소 앞에 감정선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죠.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협박하죠.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자, 여기에다가 음모론까지 제시하면서 삼손의 아내 되는 여인에게 겁박을 줍니다. 그러자 1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네,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이 그렇게 호소한다고? 마음을 열어줄 수가 없다. 처음에는 냉정하게 원론적인 대답을 잘 한 듯이 보여요. 근데 17절 제가 읽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거 여자의 눈물만큼 센 게 없어요. 여기서 삼손의 그 단단했던 마음의 빗장이 클러지고 무너집니다.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래서 수수께끼의 해답은 넘겨지고 말았어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자, 이 수수께끼의 원형을 그대로 빌려서 해답을 마을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수수께끼의 그 모델, 그 유형을 빌려서 어떻게 대답이 나왔는가를 보십시다.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러니까 꿀과 사자라는 단어가 등장함으로써 수수께끼의 답은 풀어졌어요.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기 내 암송아지는 누구를 빗대어 유비한 표현이죠? 자기 아내입니다. 너희가 내 아내를 작용해서 그 해답을 얻지 않았다면 어떻게 능히 이 수수께끼를 풀겠느냐. 그러나 어떻게 하든 풀긴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입니다. 지켜요. 근데 어떤 식으로 지키는가를 잘 보세요.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하죠? 아까 설명한 대로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에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국 그는 개인적인 복수와 분노로 아스글론은 블레셋 해안가의 도시입니다. 큰 도시예요.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노략해서 그 옷을 약속대로 줍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화가 나서 아내도 데려가지 않고 돌아가요. 그런데 이 결혼은 결국 어떻게 파탄이 납니까? 20절 잘 보세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여기서 친구는 이스라엘의 친구가 아니고 그 잔치 자리에 함께했던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이 준 게 아니고 그의 장인이 화가 나서 저런 블레셋 입장에서 혈기방자하고 이방인인 속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 딸을 더 이상 맡길 수가 없다. 뭐 이런 심정으로 넘겼겠죠. 그리고 블레셋 남자에게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실인의 말로는 첫 번째 가정이 깨짐으로써 끝이 나요. 가정이 망가져요. 그리고 이후에 그는 또 다른 여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나중에는 나실인의 가장 함축적인 상징이 무엇까지 깎이게 됩니까? 머리까지 깎이게 돼요. 머리를 깎이면서 그는 힘을 잃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블레셋을 향하여 큰 복수를 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삼손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개인적인 복수한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 하나님은 블레셋을 압제하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세요. 그러나 삼손은 결국 뭐밖에 안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자원으로 개인적인 복수밖에 한 게 없어요. 그의 말로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가 무슨 회개를 했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강하게 또는 갑자기 임했다는 것은 표현처럼 이 구원의 역사는 삼손의 의지나 삼손의 어떤 염원이 동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리해 보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첫째, 이 결혼식은 누가 주도를 했어요? 삼손이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의 풍습을 따랐습니까? 블레셋의 풍습을 따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눈에 좋아 보였던 꿀로 묘사되었던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친구의 아내가 돼요. 가장 비참한 가정 파탄이죠. 사사기판 부부의 세계.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네? 사사기판 부부의 세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네 맘대로 해라. 여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나 내 남은 순례길이 누구의 말을 순종하는 게 정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게 정답이에요. 제가 요즘 그 독일 교육에 대해서 좀 그 책을 읽는 게 하나 있는데 독일은 그런 역사의 뼈저린 반성의 기초 위에 교육 철학을 다 바꾸고 또 방식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절대 선행 학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들로 하여금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내용을 주입하거나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수많은 인생의 난제에 부딪힐 때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는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학교에는 절대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 두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건 누구도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첫째, 수용 자격증입니다.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 앞에서도 남을 구할 수 있는 안전, 이 안전에 대한 가치, 이를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격증이 뭔지 아세요? 듣고 보면 웃을 거예요.
자전거 면허증, 오토바이 면허증이 아니고 자전거 면허증. 자전거 면허증을 꼭 이수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가입니다.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형상과 품성에 맞게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가, 두 번째는 안전의 차원에서 두 가지 자격증을 반드시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들은 1등을 하지 못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보는 사람 없고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존엄한 가치인데, 여러분 삼손의 이런 그 시각이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떠나면서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안위하시는가, 주 안에서 창조의 원형의 모습대로 행복해하는 그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블레셋의 화려한 문명, 강한 철기 문명, 이런 것의 매력에 빠져서 블레셋의 여인을 첫 여인으로 자기가 주도해서 선택을 했다가 이런 가정 파탄에 사사기판 부부의 세계를 만드는 끔찍한 주인공이 되고 말았죠. 아무리 전염병으로 세계가 혼란스럽더라도 답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 존엄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주 앞으로 귀로하고 돌아오는 본질의 고민이 이때일수록 더욱 치열하게 우리 기독인들 가슴 한복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 남은 생애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담아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피조의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본질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유와 또 안전한 인생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참된 피난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삼손의